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8페이지 로마서 13장 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 말씀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8절 말씀은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야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아무 빛도 지지 말라라는 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고 했지 않느냐,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어떤 경우에도 돈을 빌려서는 안 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숟가락 하나도 빌려서는 안 된다. 자판기에서 음료수를 먹으려고 하는데 1불이 부족해서 옆에 친구에게 1불만 구워달라고 해도 안 된다. 은행에 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것도 안 되고 또 자동차를 할부로 사도 안 된다.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는 것도 결국은 마이너스 통장처럼 미리 쓰고 나중에 갚는 것이니까 빚이니까 그것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에이 설마 그런 사람이 있으려고요 라고 제게 반문할지 모르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존 파이번 목사님 그의 책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기도의 사람이라고 불리웠던 조지 뮬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 그는 책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영국의 브리스톨에 고아원을 세운 조지 뮬러는 로마서 13장 8절을 그리스도인이 절대 빛을 지면 안 되는 결정적인 말씀이라고 여러 번 인용했다.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은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와 다른 말들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성경은 돈을 빌려주는 것에 대해서 금하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빌려주라라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5장 7절로 8절 말씀에 보면 만일 어떤 성읍에 함께 사는 가난한 형제가 있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라고 얘기합니다. 구워주면 구임 받는 사람이 있는 거죠. 빛을 지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4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아라. 꾸고자 하는 자가 있으면 구워주라는 것입니다. 빛을 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8절에서 사도 바울이 하고자 하는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빛을 지면 안 된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빌려주고 빌리는 문제에 있어서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부주의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돈을 빌렸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잊어버리지 말고 갚아야지요. 돈만 그렇습니까? 저 같은 사람은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보다 책이 좀 많을 수밖에 없죠. 요새는 이렇게 전자책이 나와서 이제 전자책 안에만 해도 한 300여 권의 책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책장이 좀 가벼워지는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장에 책이 넘쳐나죠. 자, 그랬을 때 누군가 책을 보고 싶어서 책을 빌려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빌려가서 봤으면 반납해야죠. 맞아요? 예, 반납해야죠. 예, 근데 저는 빌려주었는데 아직도 못 받은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샀어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남의 집에서 연장을 빌려갔어요. 그래서 연장을 사용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돌려주어야죠. 그게 원칙이죠. 근데 빌려갈 때는 그냥 꼭 필요하다고 빌려갔는데 돌려주는 것은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한참 시간이 지나가면 누구에게 연장을 빌려줬는지를 생각하지 못하게 되니까 그냥 잊어버린 게 돼버리고 그 물건을 다시 사야 하는 일들이 일어나죠. 물론 여러분 같은 분은 안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저같이 조금 이렇게 모자라는 사람들은 늘 그래요. 누구한테 빌려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또 사고 그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저는
연장을 잃어버린 사람이 되는 것이고, 연장을 빌려가는 사람은 남의 것을 자기 것으로 취한 것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만일 저와 여러분이 천성적으로 건방증이 심해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 그럼 어떻게 방지해야 합니까? 노트에다가 적어 놓든지, 아니면 달력에다가 그냥 큰 글자로 적어 놓든지, 아니면 셀폰에다 적어 놔서라도 잊어버리지 말아라. 돌려줄 때 돌려줘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왜 그래야만 합니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돈을 빌려가고도 갚지 않고 막 떼먹고 그런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러면 아무도 예수 믿으려고 안 해요. 우리 과거에 돌아가신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우리 교회에 있는데, 장로라고 해서 돈을 꿔달라고 해서 돈을 꿔줬대요. 근데 나중에 싹 잡아떼더래. 내가 언제 빌려갔냐고. 그래서 난 죽어도 크리스찬 되지 않는다. 나는 예수 믿지 않는다. 이 교회 놈들, 장로 놈들 욕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쩌다가 미국에 와가지고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되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 장로가 돈을 떼먹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욕을 먹었어요. 교회가 얼마나 욕을 먹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복음을 가로막는 사람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내가 될 수 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야 하는 문제는, 사도 바울이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이라고 말함으로써 사랑의 빛은 지어도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빛은 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예, 어머니 날, 어머니 주일인데 우리는 부모님에게 사랑의 빛을 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태어날 때 어머니에게 다이아몬드 반지 선물해 준 그런 분들이 있으십니까? 자라날 때 그냥 한 달 됐는데 엄마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나에게 왜 이렇게 잘해 주시느냐고 그냥 엄마한테 이렇게 옹알옹알거리고 막 사랑의 빛을 막 발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그쵸, 손이 얼마나 갑니까? 그쵸? 그렇게 손이 많이 가는데 한 일이 있습니까? 잘한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잘한 게 없는데 그렇게 어머니가 잘 보살펴줘서 이렇게 장성하지 않았습니까? 문제는 장성하고 나서 지 혼자 큰 것처럼 까부는 것이 문제지만 사실은 사랑의 빛을 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도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것도 지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피차 그렇게 하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피차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인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비그리스도인 상관없이 모든 사람 서로의 관계 가운데서 사랑의 빛은 지어도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뭘까요?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첫째는 어떻게 사랑이 빛이 될 수 있는가? 사랑이 어떻게 데빗이 될 수 있는가? 그렇죠? How? 영어가 이게 맞나 모르겠어요. How? Love become David. 그죠? become a David. 이렇게 될 수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셋째는 피차 사랑하는 것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어떤 연결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야 사랑이 빛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당연히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지만, 왜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또 이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는 것을 왜 생각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8절 끝부분에서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37절로 40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자, 율법을 완성했다. 율법을 다 이루었다. 그러려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두 가지를 해야 되는 거죠.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사람을 사랑하되 자기 자신처럼 사랑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필연적으로 율법의 완성을 이루려면
결국 두 가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첫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살펴보려고 했던 내용이 무엇이었죠? 사랑이 어떻게 빛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미 살펴본 로마서 1장 1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는 내가 헬라인에게도 빚을 졌고 야만인에게도 빚을 졌고 지혜 있는 자에게도 빚을 졌고 어리석은 자에게도 빚을 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세상 모든 사람들을 향해 나는 빚진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는 도대체 어떤 빚을 졌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헬라인에게는 헬라 철학의 빚을 졌을 것이다. 야만인에게는 뭐 헬라 철학은 아니겠지만 친절의 빚을 졌을 것이다. 그리고 지혜 있는 자에게는 지혜의 빛을 줬을 것이고 어리석은 자에게는 그럼 무슨 빛을 줬을까요? 그가 어리석기 때문에 반사 이익으로 내가 얻은 것이 있을 것이다. 그런 빛을 줬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바울이 내가 빚진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의 능력이 너무나 놀랍고 강력해서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도저히 혼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용납이 되지 않을 정도로 마치 그들에게 빚을 진 자이기 때문에 빚을 갚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그들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자,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 중에 이렇게 통풍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많이 아프더라고요. 보니까 또 어떤 분들은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그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의사도 찾아갑니다. 그리고 뭐 따뜻한 곳에 가서 이렇게 햇빛을 많이 보고 있으면 또 좋아질 수 있다고 그래서 또 그렇게 따뜻한 곳에 가서 여러 날 휴가도 보내고 그럽니다. 그런데 아무리 뭐 백방으로 노력을 해도 통풍도 관절염도 낫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한 의사를 소개받았습니다. 그 의사를 소개받아서 이제 처방전을 받고 치료를 하면서 또 약을 이렇게 처방받아서 먹고 그랬는데 깜짝같이 다 나아버렸어요. 통풍에 통증이 없어져 버렸고 그리고 관절염도 다 나아버렸어요. 자기가 막 꿈에도 그리던 그 건강한 몸을 되찾은 거예요. 자, 그런데 어느 날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과거에 자기와 똑같은 모습을 하고 걷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그리고 뭐 손도 이렇게 막 이 관절이 막 이렇게 부풀어 올라 있고 그냥 아파가지고 끙끙거리는 모습이 보여요. 근데 이 사람은 그 사람을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빚을 졌습니까? 아니면 뭐 은혜를 갚을 일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 뭐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인데 뭐 어때? 그러고 지나치려고 했는데 갑자기 마음속에서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이거 내가 지나치면 저 사람한테 내가 뭔가 죄를 짓는 것 같고 뭔가 저 사람에게 뭔가 내가 해야 할 일을 안 한 것 같고, 그렇죠? 내가 그 사람에게 해야 할 의무는 분명히 없는데 괜히 마음속에서 캥기는 거예요. 이건 얘기해 줘야 되는 거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가서 실례합니다. 내가 죄송하지만 이렇게 한번 말씀을 나눠도 좋겠습니까? 내가 옛날에 당신처럼 이렇게 아프고 저렇게 아파서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막 그랬는데 어느 날 어떤 의사를 만나서 처방을 받고 치료를 받았는데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막 침을 튀기면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빚진 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빚을 져서 빚을 갚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갖는 것이 빚진 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가 아람 왕 베나닷에 의해 포위되었죠. 그래가지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뭐 처음에는 먹을 것이 좀 있어서 먹고 그랬는데 밖으로 전혀 나갈 수가 없으니까 그것이 다 소비되고 이제 먹을 것이 떨어지니까 엄청나게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어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의 집을 누가 군사들이 둘러싸고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게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집에 있는 음식 가지고 며칠 살 수 있어요? 일주일 살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마 하루도 살기 힘든 집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뭐 계속 에워싸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사람들이 막 굶어 죽는 사람들도 생기고 뭐 나귀 한 마리 뭐 그 고깃값이 막 천정부지로 막 뛰어오르고
뭐 비둘기 똥도 먹겠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 왕이 이런 일을 당했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기근이 오면 기후제를 지내는 판인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당연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그래야죠. 근데 기도하기는커녕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사가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엘리사를 죽이겠다고 이렇게 아주 다짐을 하죠.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서 엘리사를 잡아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해요.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천정부지로 뛰어올랐던 그 곡식값이 갑자기 뚝 떨어져서 평상시하고 똑같이 되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 그 얘기를 들었던 한 관리가 세상에 하나님이 하늘의 창문을 열고 거기서 막 내려준다고 해도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그 일이 진짜 있는데도 못 먹게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로 하여금 아주 많은 군대의 큰 소리, 병거 소리, 그리고 말바꿈 소리를 듣게 만드셨어요. 아람 사람들은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갑자기 어마어마한 군대의 소리, 병마들이 막 달리는 소리, 그리고 막 병거들이 덜커덕덜커 하는 소리가 막 나니까 겁이 잔뜩 난 거예요. 이거 분명히 햇사람과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함께 우리를 쳐들어오는 것이다. 얼마나 급했는지 옷도 제대로 못 입고 도망쳐 버렸어요. 그래서 옷도 남고 그들이 여기저기에서 빼앗았던 금음도 남고 나귀도 남고 말도 남고 곡식들 군량미들이 다 남아 버렸습니다. 그냥 맨몸으로 도망치기에 바빠서 다 도망쳐 버렸어요. 그런데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누가 성 밖에서 문둥병에 걸려서 그렇게 있었던 사람들이 성 안으로 들어가도 굶어 죽게 되고, 또 아람 군대에 가서 항복해도 잘못하면 죽게 되는데, 에이야 어차피 죽을 바에야 먹을 것이라도 시컷 먹고 마실 것이라도 시컷 마시고 죽자. 그래가지고 아람 군대에 항복하러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사람이 배고픈 그 배를 움켜쥐고 손가락 몇 개가 없고 막 이런 그 몸을 가지고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컷 먹고 죽겠다고 아주 비장한 각오로 갔는데 가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막 보니까 그냥 전부 남겨놓고 갔는데, 며칠 배고픈 사람들이 먹을 걸 보니까 어떻게 했죠? 우리말로 하면 환장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냥 먹고 마시고 배가 이만해졌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이제 뭐가 보여요? 금과 은이 보이는 거죠. 그리고 막 그 좋은 옷들, 그 당시에는 이 겉옷들이 굉장히 귀했거든요. 그런 옷들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냥 금도 갖다가 감추고 은도 감추고 그리고 의복도 갖다 감췄습니다. 됐어요. 다 됐어요. 이제 다 만족됐습니다. 근데 갑자기 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이 나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마음껏 먹고 마시고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라고 하고 그리고 의복도 챙겼는데 저 안에서 사람들이 죽어가는 게 생각나는 거죠. 그럼 문둥병자가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빚진 게 있을까요? 없어요. 문둥병이 걸렸다고 그 사람들은 성 밖으로 내쫓은 사람들이에요. 성에서 같이 살지 못하게 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가서 알려주지 않는다고 해서 큰 문제될 게 없어요. 그렇죠? 내가 그들에게 꼭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열왕기하 7장 9절에서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현대의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의 소행이 옳지 못한 것을 알고 서로 이렇게 말하였다. 이럴 수는 없어. 좋은 소식을 전해야 할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있었어야 되겠느냐? 만일 우리가 내일 아침까지 이 소식을 전하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우리가 천벌을 받을 것이다. 자, 가서 저 왕궁에 이 사실을 보고하자. 뭐라고 생각했다고요? 이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일을 빨리 가서 알리지 않아서 그들 중에 굶어 죽는 사람들이 계속 생겨나고 이런 일들이 있으면 우리는 천벌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 가서 알리자. 그래서 알렸다는 거예요. 빚을 지지 않았지만 그들은 가서 그렇게 알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빚진 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로 죽은 인류를 살리기 위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믿는 자마다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어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을 주시기로 하나님은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그 수많은 인류 가운데에서 저와 여러분을 꼭 집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기쁨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영광이 어떤 것인지, 그 복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 되게 되었어요. 그리고 두려움과 절망과 이런 것들에 살던 사람들이 왠지 모를 마음 가운데 있는 평강을 안고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저들이 모르고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저들이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들도 내가 누리는 이 행복을, 내가 누리는 이 기쁨을 알 수 있게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며 그들에게 나아가 전하는 마음, 그게 뭐라고요? 빚진 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문둥병자들이 자기만 먹고 배부르고 금은보화 취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저기 사마리아에는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내가 이것 얻었다고, 나 배부르고 나 등 따숩고 나 가질 거 다 가졌다고 이젠 괜찮아 이게 아니고 저들에 가서 전하지 않으면 천벌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빚진 자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에게 나아가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빚진 자 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으로 살았어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누가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죠? 복음과 먹을 것과 바꿔버리면 돼요. 이 나병 환자 4명이 얘기하는 것과 똑같아요. 화가 있을지어다, 천벌을 받을지어다,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뭔가 유익을 주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뭔가 좋은 것을 해주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뭔가 잘한 게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뭔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 은혜 자리에 오게 되었어요. 받을 만한 조건과 자격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자격과 조건을 따질 필요가 없는 것이죠. 나도 자격과 조건이 없을 때 받았던 것처럼 그들도 자격과 조건이 없을 때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나아가면 우리는 조롱받을 수 있어요. 그들에게 나아가면 핍박도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가 누군지 모르고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이죠. 그러나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진 자는 그런 자에게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가는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요한일서 4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가 사랑의 빚진 자임으로 빚을 갚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빚은 누구에게 갚습니까? 하나님께 갚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구원하기를 원하는 그 사람들에게 갚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가 더 필요하시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뭐가 더 필요하세요?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힘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집이 필요합니까? 아니요. 하나님께 그런 거 다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인류를 어떻게 구원하길 원하셨고 하나님이 그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떠한 희생과 대가를 치르셨는지를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아무 자격도 조건도 따지지 않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아무 조건과 모든 것들이 없지만 저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그것을 알고 행하는 자들이 되어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만 배고픔을 면하고
나만 금은 보화로 채워주면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금주로 죽은 자들이 있다. 죽어가는 자들이 있다. 그래서 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던 문둥병자들처럼 내가 누린 이 행복, 내가 누린 이 기쁨, 내게 임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빚진 자의 마음으로 가서 전할 수 있는 것, 바로 빚진 자가 가진 마음의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복된 삶, 구원받아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행복과 기쁨 가운데 사는 모든 삶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영적으로 눈먼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는 자들이었고 심지어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죽음이 작정된 자들이었고 영원한 멸망이 작정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복음이 우리에게 임했고 우리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3절 5절 말씀은 그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역시 과거에는 그들과 다를 게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생활은 곧 우리가 품고 있는 악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욕망, 아니 악한 생각이 이끌어가는 대로 우리는 악한 일만 저질렀습니다. 날 때부터 육신이 원하는 대로 행하며 악한 대로만 달려나갔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지 못할 처지였습니다. 그러나 더없이 자비로운 하나님께서는 크나큰 사랑을 베풀어 죄 때문에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처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넘치는 은총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현대의 성경으로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영광의 자리에 가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된 우리, 아들을 내어주시면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아는 우리, 그래서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고 하나님을 정말 마음으로 즐거워하는 사람이 된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그 마음을 외면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철없던 아이가 철이 들면 그렇게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느냐고 큰소리 치던 아이가 철이 들면 엄마 아빠 앞에 어떻게 하죠? 엄마 아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철이 없을 때는요.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그럼 엄마 아빠가 그러죠. 안 해준 게 뭐 있냐? 야, 그럼 또 막 뭐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철 없으니까 그래요. 그러나 철이 있으면 그게 되는 거예요. 철이 없을 때는 엄마 아빠가 뭐 일 시키면 왜 맨날 나만 시켜? 내가 뭐 일꾼이야? 뭐 그러죠. 철이 들면요. 어떻게 하면 엄마 아빠를 도와줄까 고민하게 돼요. 안 그래요? 여러분은 안 그래요? 저는 그랬어요. 철이 들어가지고 엄마 아빠의 사랑을 알게 되니까 길 가다가도 아버지 생각하고 엄마 생각하면 눈물이 주르륵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우리 형제 자매들이 너는 왜 길거리에서 우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서야 하나님 사랑을 알고 나서야 엄마 아빠의 사랑을 알았거든요. 고등학교 3학년 때만 해도 내가 아버지 돌아가시면 내가 눈물 한 방울 흘리게 아이고 지겨운 아버지 그러고 아버지를 미워했거든요. 왜요? 아버지한테 사랑받은 그 기억이 별로 없으니까. 그 속마음을 알지 못하니까 겉으로 표현해 주지 않으니까 너무 몰라서 아버지 돌아가시면 내가 눈물도 안 흘렸다고 그랬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 아버지 사랑을 알고 났는데 그 아버지 사랑 때문에 이 육신의 아버지의 사랑도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를 생각만 하면 막 내 과거에 내가 하지 못했던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지로는 했겠죠. 그러나 속마음을 하지 못했던 그것들을 생각하면 막 눈물이 흘러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부터는 아버지를 도와주는 것이 너무 즐겁죠. 아버지가 너무 힘들다 그러면 하루 그냥 대학교 다닐 때 하루 그냥 농땡이 치고 아버지 일 도와주고 그랬던 적도 있어요. 왜요?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기 때문에 아버지를 도와주는 것이 막 기쁨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면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억지로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그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에 따라서 그의 모든 사역도 그의 모든 헌신도 달라지더라는 거죠. 찬송가 505장 2절 가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 세상에 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들이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어떻게 된다고요? 증거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없는 자라면 아직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내게 어떤 사랑을 보여줬는가, 하나님이 내게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가를 정말 깊이 마음속에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전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마치 빛을 진 사람이 빛을 갚지 않을 수 없는 것처럼, 빛 때문에 시달리고 빛 때문에 고통받고 빛을 갚지 못하면 자살하는 사람이 생기는 것처럼, 그 중압감 때문에 죽는 사람이 생기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실제로 다른 사람에게 사랑의 빛을 진 우리가 그 빛을 갚는 것과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는 어떤 관계에 있을까요? 심리학자들은 종종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왜 사랑하지 못하는가? 사랑받은 경험이 없기 때문이다. 자기를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 그러므로 자기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먼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이미 전제되고 있어요. 누구나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맞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예의 없이 자기를 사랑한다. 그 자기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배고픈 자기 자신의 배를 채우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음식 없이 고생하는 사람들을 보면 음식을 제공해 줘라. 목이 마라서 물을 마시고 싶은 마음이 드는가? 그렇다면 목이 마른 자들에게 마시는 일을 해라. 죽음의 위협을 만날 때 그냥 순간적으로 도망치는 모습들, 칭찬을 바라는 모습들, 행복을 추구하는 모습들 다 자기 사랑을 근거로 해서 오는 것들인데, 그런 자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타인도 사랑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타인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내 사랑을 버리고, 나를 사랑하는 것을 버리고, 그리고 그냥 내 욕심과 탐욕과 욕망을 다 멈추고, 그리고 그냥 이웃을 위해만 살라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라는 것입니다. 내 몸을 사랑하듯이 사랑하라고 얘기했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자기에게 집중하고 자기를 채우고 자기를 행복하게 하고 하라는 마음이 있고, 자기가 만족을 느끼는 마음이 드는 것처럼 이웃을 향해도 그런 것을 하라는 것이에요. 내가 외로울 때 위로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위로자가 되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웃에게 가장 큰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먹을 것을 공급해 주는 것, 물을 공급해 주는 것, 따뜻한 옷을 공급해 주는 것, 때로는 멕시코에 가서 집을 지어주는 것 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해요. 어떤 사람은 도와주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뻔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도와주었기 때문에 사람이 망가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그럼 무엇이 정말 가장 그들에게 뜻깊은 선물이 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이 최고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당연히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것은 영혼을 좌우하는 것이잖아요.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영광을 누리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잖아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받는 것이잖아요.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어요? 그것이 해결되면 다른 것들이 다 해결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랬잖아요. 예수 믿고 나니까 다른 것이 다 해결되잖아요. 아니에요?
아니면 여러분 다시 예수 믿어야 합니다. 다시 예수 믿는 것이 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수 믿고 나도 다른 것이 더 좋다. 그러면 다시 예수 믿어야 해요. 정말이에요. 미국의 강철 왕으로 이름을 올렸던 앤드루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본래 미국 사람이 아니었고 스코틀랜드 사람이었습니다. 미국으로 이민 온 1.5세죠. 아버지가 스코틀랜드에서 가죽 일을 했습니다. 그때는 다 수공업으로 이렇게 손으로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증기를 이용한 기계가 발명이 되고 그렇게 증기 기계를 이용해서 이렇게 가죽을 세공하는 그런 공장들이 주변에 세워지게 되면서 아버지의 이 공장은 문을 닫게 되고 이 카네기는 갑작스럽게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뼈저리게 느끼는 그런 형편으로 그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카네기 이 아버지 어머니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카네기의 이모가 이미 피츠버그에 가서 정착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어차피 살지 못하니까 우리가 미국으로 이모가 사는 그곳으로 가서 이민을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수공업으로 했던 그런 기계들을 팔아치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더 좋은 게 나왔는데 옛날에 구닥다리 사라 그러면 누가 사겠습니까? 그리고 그거 누가 비싼 값 주고 사겠습니까? 다 헐값으로 팔리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미국의 가족들 다 데리고 배를 타고 와야 되는데 배삭으로 20파운드가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20파운드가 부족해서 미국을 가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서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는데 어머니의 친구인 핸더슨 부인이라고 하는 분이 20파운드를 빌려줘서 겨우 미국에 오게 되죠. 그때 이 카네기의 나이는 13살이었다고 해요. 카네기 그리고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는 정말 굳은 일 힘든 일 마다하지 않았고 늦은 시간까지 일하는 것도 기꺼이 감당하면서 미국 생활에 적응해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핸더슨 부인이 꾸어준 그 돈을 갚기 위해서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조금씩 저금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어느 날 20파운드에 해당되는 돈이 미국 돈으로 200불이었대요. 그런데 200불이 뭐였습니다. 에게 200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때 15살이었던 카네기가 일주일 동안 벌 수 있는 돈이 2불 50센트였대요. 일주일 동안, 하루가 아니고. 그런데 200불이면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그가 1년을 버는 돈이 대략 300불. 1년 동안 그냥 쉬지 않고 일해야. 그런데 200불이면 굉장히 큰 돈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돈을 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핸더슨 부인에게 그 돈을 보내주면서 가족은 아주 잔치를 열었다죠. 드디어 빛에서 해방이 되었다. 그런데 케네디 자서전을 보니까 자서전에 케네디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돈은 갚았지만 핸더슨 부인에게 진 사랑의 빚만큼은 여전히 남아있다. 부인의 은혜는 결코 잊을 수가 없을 것이다. 자신의 가족에게 베풀어준 그 핸더슨 부인의 그 은혜, 사랑의 빛은 내가 영원히 잊지 못하겠다. 그게 카네기가 자서전에서 고백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는 미국 최고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61세에 은퇴를 했어요. 은퇴를 하고 나서 그는 카네기 구제기관을 통해서 가난한 자를 돕는 일들을 합니다. 도서관 2,509개를 건립해서 사회에 기증했는데 그 기증하는 일에 5,600만 달러가 투자되었습니다. 카네기 멜론 대학에 3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대학 교수들이 월급도 적다고 하는 것을 알고 그들의 복지를 위해서 1,500만 달러를 연기금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렇게 이런저런 것으로 기증하면서 그의 재산 중에 90%가 다 서해로 환원됐다라고 하죠. 그런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부자인 채로 죽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뭐라고요? 부자인 채로 죽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그래서 사회에 다 환원하고 가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부자인 채로 죽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어차피 빈손으로 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큰 것을 다 이루었으니 내가 죽을 때는 돌려주고 가리라. 그런 믿음으로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자신이 받은 은혜와 사랑을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진 사랑의 빛을 그렇게 갚으려고 애썼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빛 때문에 고민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때로는 자식을 빼앗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삶이 망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빛 때문에 견디다 못해서 죽음에 이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 와이프의 친구가 그렇게 죽었어요. 저하고 같이 만나서 같이 놀러도 다니고 그랬던 친구가 빛을 지었는데 그 중압감을 이기지 못해서 아들 하나, 와이프 하나 남겨놓고 죽었어요. 빛은 그런 거예요. 빛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빛을 갚아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빚진 자입니다라고 하는 고백,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랑을 내가 하나님 앞에 갚은들, 하나님 앞에 억만불을 드린들 하나님이 만족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빛을 아직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기를 원하시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세요. 내게 갚으려고 하지 말고 저들에게 갚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저 여러분에게도 그런 빚갚음이, 그런 빚진 자의 심령으로 사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